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빨아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사하리라. 아멘. 지혜와 지식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신앙의 길라잡이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 노인이 자녀들에게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훈계하시는 그 내용이 잠언의 모든 것들인데, 이 지혜의 말이 2장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지혜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물론 당연히 이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식은 배워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지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지식이 다르고 사회에서 20년, 30년, 40년 경력에 따라 그 지식이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머리로서 배워서 알고 익혀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 하고, 그런데 지혜는 반드시 그 배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움과는 상관이 없고 다분히 그 지혜는 타고나는 성격이 짓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도 자기가 있는 곳에 벼룩이 덤벼드니까 벼룩은 헤엄을 못 칠 것이라는 그 정사장의 지혜가 떠올라서 이 팽상 네 다리 안에다가 그 네 다리를 세숫대에 담겨 놓고 그러고 주무셨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벼룩이 그걸 건너오지 못하죠. 그런데 한참에 또 몸에 벼룩이, 그래서 이것들이 헤엄을 쳤나 싶어서 봤더니 이 벼룩들이 이 세숫대를 못 건너니까 위로 올라 천정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집을 짓고 짐승들이 기기묘면 제비집을 열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이 벌집을 지은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짓는지요. 말도 안 되는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끼를 낳고 잘 기른다고요. 이것은 그들의 지식이라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가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탑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더불어 지혜라고 하는 원초적인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의 질서와 섭리를 뭐라고 말로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도록 되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주 기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이 그를 어떤 외부적인 힘이 그를 괴롭히지 않는 한 그는 넉넉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적응하며 살도록 구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은 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혜를 사용하게 해서 그 지혜가 그를 파멸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악의 역사입니다. 그래, 곧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악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파괴하는 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지혜롭거든요. 그 사탄의 지혜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 질서에 적응해가는 지혜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탄이 그것을 깨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망가뜨리고 사탄이 그것을 자기 뜻에 맞게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양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사기꾼들, 그 다음에 몰입애들, 간사한 사람들, 그들의 모사와 그들의 책략이 가히 그야말로 하늘을 통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 좀 좋은 데 쓰지. 그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의 오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쳐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읽기 할 적에 신명기에서 막 저주 그러고 읽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요, 좀 복 주시는 얘기를 많이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저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저주라는 말,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지키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다는 얘기는 말씀이 강력한 임팩트로 몇 군데를 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벌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염려예요. 도대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조금 틈만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힘들거나 여유가 있거나 좀 더 잘 되거나 좀 더 안 되거나 하면 이것들이 나를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우상 앞에 가 있고 사람과 외국의 병력과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 신구약을 가만히 대조해 보면요, 구약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도록 만들고, 신약은요, 구약은 수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발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런 논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선하게 적응하는 것보다 악한 지혜를 바라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의 뒷담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이야기, 그런 때는 귀가 곤두서서, 그리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귀를 모으고 듣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랬구나, 대단한 분이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와 아픔과 힘듦과 이런 남의 소위 디스하고 남의 어떤 그 해하는 이야기는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의 영혼을 파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오직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요 모든 것의 판결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나는 기도할 일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 가서 하고 막 그 엉키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삼삼오오 모여서 계속 그 일을 확산시켜 갑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그렇게 확산되지가 않아요. 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문제되고 아주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아주 그런 선정적인 이야기들 쫙쫙 퍼져나가는데 선행에 관한 기사는 한 줄 나면 그 다음에 2번 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자들도요. 저도 기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이게 딱 기사거리 주잖아요. 에이, 이 기사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 기사가 안 되냐는 겁니다. 그냥 양념으로 한 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말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파고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요. 제목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습니다. 그냥 그 제목만 읽으면 진짜 뭔 내용이 있는 것 같이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걸 시체말로 낚였다고 그러죠. 그리 수도 없는 낚시의 글들을 깔아놓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합니다. 악한 지혜자의 모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지혜가 나무랍니다.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지혜를 보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거만한 자 실제로 내가 거만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의 심중에 패부를 꿰뚫고 있습니다. 너 지금 거만하잖아. 너 지금 어리석잖아. 이 말은 네가 지혜의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네 생각을 따라가잖아. 그러니 잠언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보고 읽는 게 아닙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잠언을 읽을 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말하는 주의 충고로 들어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잠언은 밖으로 드러나는 효도에 대한 얘기할 때도 네가 효행의 구체적인 이런 것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문제, 그것은 레위기의 문제입니다. 잠언의 문제는요, 이 모든 인간의 행위의 결정이 되고 인간의 행위의 동기가 되는 심령의 깊은 양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너 어리석잖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쿵 하고 보되 그래, 나는 어리석어.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한다.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 거만을 떨려고 했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만 내가 일을 했었어. 이 잠언의 고발이, 잠언의 강력한 충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의 내용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양심으로 읽고 받아들일 때 그 충격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구약 성경의 교훈집이에요. 교훈집으로 얘기하면 유교의 사서삼경이 더 훌륭합니다. 잠언도 훌륭하지만 객관적인 고전으로 놓고 그 내용에 대한 걸 따지면 사서삼경이 결코 여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서삼경은 밖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잠언은 그 행위를 유발하는 그 심정의 깊은 본성과 양심과 하나님의 창조 윤리를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영에 관하여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서 잠언은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깨트리고 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지혜자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거절한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말은 더 하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럴 때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절히 나를 찾아라. 그래도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니 대저 너희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네가 나를 찾아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네가 나를 찾을 때가 있고 보라 지금의 구원이 나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을 따라가지 못하고 네 멋대로 시간을 정해서 네 멋대로 때를 정해서 네 멋대로 네 지혜로 네 방법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나를 찾으라. 그건 은혜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즉 모든 시간의 스케줄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2장인가 보면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면밀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 내 기도가 맞아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네가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 하나님의 지혜를 맞추면, 그러면 내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재앙을 막을 것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책임지시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책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지혜자의 삶을 사는데요, 그 지혜는 막 떠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소요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짐승과 벌레들은 다 자기의 타고난 선천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이 학습된 지식으로서 그들의 생애를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났고 그 형상을 가진 자로 태어나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삶의 모양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지혜의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이 곧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이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주의 영광을 가리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깊은 영의 본성의 요구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였고 그것은 사탄의 역사였어. 내가 연약하여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연약함에 관하여 주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여러분 지혜자의 삶, 믿음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란 말과 같은 기도란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모든 고난을 형통으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영광의 길과 파멸의 길,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분명히 다르고 그 승리와 명광과 행복의 길을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고 그 반대 길을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쪽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중간에 발을 걸치는 것 말고요. 지혜의 삶, 신앙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르는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자를 향한 딱 부러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 속에서요.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개입을 함께 생각해